오늘은 우리가 수요 예배 지난주에 이어서 재정의 기름 부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으로 빈곤의 사고방식, 가난의 사고방식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항상 사랑하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물질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안에 영적인 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측면에서 국한시켜 본다면 항상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그에게는 돈이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재정의 기름 부으심 또 물질의 복을 구할 때는 그냥 물질의 복을 구하지 말고 돈을 구하는 또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달란트 비유고 둘째는 문화 비유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재능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다 재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허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서 그 재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라. 이것이 달란트 비유라면 이 문화 비유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한 귀인,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먼 타국으로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남겨줬습니다. 당시 한 문화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하고 비슷하게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물가 가치가 많이 상승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이 육체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뭐 15만 원, 20만 원 정도 번다면 한 문화라는 것은 이제 1년치,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하루라면 한 문화는 1년치, 그러니까 약 뭐 몇천만 원에 이르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다 한 문화씩 남겨주고 너희들 장사하라. 그렇게 시키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그 종들을 다 불렀어요. 그 종들을 불러서 그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나온 종이 주인님,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좀 색다른 축복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너에게는 잘했다고 말하면서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종이 주님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이 종에게 너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는 권세와 관련된 영향력과 축복의 영향력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근데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싸두었다가 가지고 온 종은 똑같이 책망을 받고 달란트 비유 비슷하게 10문화 남긴 종에게 그것을 빼앗겨서 그에게 주게 되고 그 왕은 그 종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 비유로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남기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영향력과 통치권을 점점 넓힙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내가 과거에는 그냥 뭐 한 문화만 다스릴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됐지만 주님의 축복이 있으면 10문화 100문화 이렇게 그가 물질의 소유권, 물질의 권세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은 첫째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는 주인이 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때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권세와 영향력을 넓히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크게 만드신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지경을 크게 하시고 또 물질에 관해서는 물질의 지경을 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 비유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재정의 기름 부으심 두 번째 시간으로 빈곤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데,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처럼 빈곤과 가난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첫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입니다. 구원받은 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고 구원되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복 첫 번째가 있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복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복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필요가 없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쳤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흘려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마음을 같이 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잘되고 형통한 이런 복들이 계속해서 흘러감으로써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있는 복을 빼앗기고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두 번째 큰 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복 덩어리.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먼저 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복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질의 부유를 이루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기초적인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때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실패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 두려움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마음은 거절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입술에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불길한 예감과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항상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내일에 열매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좋지 않은 실패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일하죠? 믿음을 통해서 일합니다. 믿음은 반복된 생각이 확신을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빈곤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무슨 사고방식? 부요의 사고방식. 가장 먼저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요의 사고방식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고방식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 내가 정말 어떤 가난에 대한 사고방식, 또 내가 실패에 대한 사고방식을 날마다 버리고 항상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 삶에 복된 사고방식과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빈곤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부요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빈곤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빈곤의 사고방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 가난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정말 당장에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인생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것도 내 뜻이야 라고 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훌륭한 삶이다. 이런 말은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 자체만 보면. 근데 이런 걸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가난 때문에 정말 허덕인 사람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항상 그들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스나가로 도망갔던 엘리야 선지자, 그에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계속해서 주셨고, 물이 마를 때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넉넉히 공급받으면서 그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훌륭하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걸 곱씹어서 말씀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마귀가 던져주는 가난의 사고방식,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올바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은 반드시 떠나가고 그 삶에 하나님의 부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난의 사고방식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게 좋은 것 같죠. 이게 자족하는 마음 같죠. 그런데 성경의 근거를 쫙 살펴보면 이것이 마귀가 던져준 가난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물질을 벌라 그랬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나는 이대로가 좋아.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힘써 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교할 때 정말 가난한 나라, 먹고 살 것이 없는 나라, 그들에게 선교를 해서 뭘 가져가야 됩니까? 말씀만 가져가면 됩니까? 아니요. 빵을 가져가야 돼요. 먹을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입을 옷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요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는 그냥 뭐 돈 버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것은 가난한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 그대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가난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부요를 우리가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요를 이루어서 마음껏 주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항상 가난한 마인드를 버리고 가난의 사고방식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되 부요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부요를 우리의 영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부요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잠재력에 주셨다고요. 잠재력.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영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자꾸 깨워서 이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끈기. 그래서 여러분, 부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끈기와 열정이 없으면, 부에 대한 끈기와 열정이 없으면 절대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이 쉽게 말하면 만만한 것이 아니죠.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에 주신 부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아주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오후에 출근하거나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여러분 새벽같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를 한창 할 때 보면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이 목사님은 새벽 4시에 항상 나오는데 항상 새벽 4시에 자기가 나갈 때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출근하는 사람이. 그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인가,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본적으로 부요를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또 나태해서는 부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부지런한 삶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큰 나라잖아요. 저도 미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 서부에 큰 주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남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하늘이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LA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들이 이제 이 미국 서부 이제 캘리포니아를 지나서 로스앤젤레스를 지나가면 라스베이거스를 통해서 콜로라도 강을 흐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미국 서부 여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사회에 들렸다가 그 중간에 모하비 사막을 지나서 라스베이거스를 거쳐서 이제 그 협곡이라 그러죠. 그 그랜드 캐년 거기에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여행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콜로라도 강이 흘러가면 모하비 사막을 지나서 이 콜로라도 강이 급류를 만들어내는데 그 콜로라도 강이 만든 급류가 만든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급류가 빨랐던지 이 막 땅을 깎아서 콜로라도 강을 흐르는 이 그랜드 캐년의 그 협곡의 높이가 해발 2133m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리산이 1915m인가 그랬습니다. 뭐 한라산도 1910m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라산이나 지리산보다 더 높은 협곡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콜로라도강 끝에 만든 미국인들이 만든 댐이 후보댐이에요. 후보댐.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이제 후보댐도 맨 마지막 관광지로 포함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후보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과거에 인디언들이 살 때는 그냥 이 콜로라도 강이 흐르면 그랜드 캐년 협곡에서 미국 초창기 때만 해도 그냥 관광지로만 돈을 벌었다고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청교도 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런 지식으로 우리가 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청교도 정신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고민을 했다고요. 이 물을 어떻게 더 쓸 수 있을까?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콜로라도강 끄트머리에 후보댐을 만들었는데 참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후보댐에서 만드는 이 전력이 캘리포니아의 60%를 공급하고요. 이 후보댐이 없으면 라스베이거스가 돌아가질 않는답니다. 이 카지노의 도시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식수의 60%도 이 후보댐을 만들어서 가뭄과 또 이 홍수를 조절하면서 이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의 식수 60%를 이렇게 담당한다고 하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주가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큰 이 나라를 이 주를 60%의 식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후보댐이라고요. 이거 그냥 흘려보냈다면 그냥 관광 수입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고민한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데 주신 무궁무진한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료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재료는 정말 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재물 얻을 능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이런 요새와 같은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 기독교 정신으로 놀랍고 엄청난 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인디언이 다스리는 땅에 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황무지였다고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 모아비 사막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흐르는 강물 가지고 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인드, 복의 마인드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이 부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갔더니 결국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청교도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이 바로 노예의식입니다. 노예의 특징은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으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노예 의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있으면서 때리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일을 하면 먹을 것이 좋습니다. 자기들이 창조적인 생각과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룰 것이 없는 것이 노예거든요. 이 430년 동안 노예의식에 젖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뿌리 깊이 박힌 이 노예의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도 역시 기도하면 되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물 달라. 노예 아닙니까, 노예.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데 우물이라도 팔 수 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물 주지 않느냐, 물 달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키는 것만 하는 이 노예의식을 가져서는 결코
그 안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무궁무진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를 가지고 열을 남길 수 있을까? 달란트 비유처럼, 문화 비유처럼 내가 한 달란트 받았지만 어떻게 이걸로 장사해서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그런 의식은 버리고 우리가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빈곤과 가난의 사고방식은 버리고 부유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재정의 기름 부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컴퓨터가 많이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끔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뭐 유튜브에도 있고 TV에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그들의 책이나 간증을 뭐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들을 때 가만히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교회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비전과 개인적인 재능을 나열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다는 간증이 제가 보니까 대다수예요. 대다수. 물론 그들의 신앙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땅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항상 신앙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고서는 항상 나중되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를 일으키고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에는 있는 것은 최소한의 예배, 최소한의 교회 생활,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기도는 있는데 최소한의 예배 생활, 최소한의 교회 생활만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것조차 없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큰 면류관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가진 재능을 그렇게만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송이나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신앙을 접할 때는 항상 그들의 신앙이 항상 교회 중심이며 예배 중심이며 그들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간증은 아주 화려하거나 아주 강증은 아주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는 신앙은 언제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님께 구하면서 나갈 때 항상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산 나머지 체력이 고갈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산 나머지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돌보지 못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산 나머지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무 이 물질의 재능을 쫓아서 너무 열심히 산 나머지 나에게 있는 소중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 얻을 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재물 얻을 능을 가지고 우리가 부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장 먼저 예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큰 부른 재정에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사용할 때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 앞으로 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비전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기름 부으심이 다 틀립니다. 어떤 게 더 옳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점검해야 될까? 우선순위 점검하고 내가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목적과 비전을 명확히 하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아주 철저하고 명확하게 하면서 그것만 명확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그게 실천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생각은 정말 내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짐을 잡지만 막상 현실에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 뺏겨버리면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이걸 명확히 한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 다 두렵습니다. 두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재정의 복은 재정의 어떤 축복을 이루고 기름 부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의 법칙 중에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법칙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위험이 큰 거에 대해서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은 그냥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적금에 대한 이율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리스크가 없는 거죠. 위험이 감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그만큼 위험 요소도 큰 거죠. 그래서 세상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세탁소를 해봤잖아요. 세탁소를 할 때 여러분 이런 양복을 이게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은 제가 할 때 5,000원, 6,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피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5만 원, 7만 원, 많게는 1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모피 같은 게 드라이 클리닝 하기 더 어렵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모피 같은 게 잘못 드라이 클리닝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백만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양복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보야 그냥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만 물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크니까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됐을 때. 세상의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또 부가가치, 지식일수록 말 한마디에 많은 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몇 천만 원, 몇 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거기에 대한 지식에 대한 대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할 때는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직장생활 할 때도 항상 직장생활 안에서 창조적인 소수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안주하지 말고 그냥 이건 남의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만큼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큰 복을 이뤄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큰 어떤 뭔가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래서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어떤 한 사람의 가치가 그 회사의 기업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사의 수익보다 그 한 사람의 수익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을 했다고요. 나는 회사 다니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니까 주는 월급으로 만족하겠지. 그렇게 하면 늘 회사에서도 각각 을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 매출이 70%가 없어져. 그러면 각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회사와 한 개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힘을 가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쌓을 수 있는 부의 능력과 형통의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도전하십시오. 젊을수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빈곤과 가난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물론 실패할 수 있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깐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빈곤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모험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세상에서 정말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시간의 우선순위, 또 더 나아가서 체력의 우선순위.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물질을 뿌리고 거두는 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물질의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서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삶에서 실천을 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부여를 이루시고 형통을 이루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